어쨌든 그래도 자기 소개 늘 했었는데 소개 먼저 장로님 예. 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 예. 소개 잠깐만 할까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네, 자정부 유종식 장로입니다. 너무 어른한테 이런 말씀드려 그렇지만 두상이 참 잘 나왔죠? 뭐 고향이나 뭐 통두청이 고향은 아니시잖아요. 뭐 고향 얘기도 잠깐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장로님하고는 수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한테 늘 간증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요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갖는데 진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루에도 부족할 정도로 막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짧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할 텐데 우리 장로님 먼저 네. 어린 시절 뭐 고향이나 이런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할 얘기도 많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고향은 경북 대구 직할시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기는 서울생입니다. 서울 태생입니다. 아, 태어난 건 서울이셨군요. 서울 태생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6살 때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홀로서 우리 남매 위로 남매가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저하고 남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삭바나질 있죠. 그거를 이제 하면서 손 기술이 좋아가지고 대구 교동시장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교동시장에서 포목점을 차렸어요. 그 포목점을 차리면서 원래는 혼자 되시고 삭바느질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 처음에는 서울 살다가 혼자서 외롭고 힘드시니까 대구 외삼촌 댁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장사는 안 하고 그 닭바느질 저고리 만드는 거 그게 아주 솜씨는 좋은데 느려가지고 딴 사람들은 하루에 뭐 6개 7개 하는데 어머니는 하루에 2-3개 겨우 2-3개 대신 품질이 또 근데 탁월하게 좋아. 솜씨는 대구 교동시장에서 이름 났었어요. 아 그러니까 포목점까지 열게 되셨겠죠. 포목점을 하면은 그 원단도 사야 되지만은 거기서 저고리 치마를 전부 다 맡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 좀 하시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가지고 이제 했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형편이 풀려가지고 집도 사고 포목점으로 성공하셨군요. 나름대로. 포목점으로 이제 교동시장에서.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귀한 아들이라고 돼지고기를 소고기만 먹였어. 그래가지고 부잣집 지금 포목점집 아들. 지금도 돼지고기 소고기만 어릴 드셨대요. 때부터 돼지고기를 안 먹여가지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면 뭐 우리 뭐 소고기 장조림 뭐 이런 거 계란 뭐 돼지고기 장조림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서 참 달라요. 하여튼 인삼 깍두기 뭐 이런 거. 배추가 없어가지고 무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부유하게 이제 살았어요. 대구의 그 명문 고등학교 대구 대련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고 서울에를 가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셨던 거잖아요.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등상은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계속 중학교 때는 3년 전부 장학생으로 했고 어렸을 때 사진 좀 한번 띄워볼까요? 이거는 좀 나중 직장 생활할 때 사진인 것 같고 그 다른 어렸을 때 요 사진은 그분인가요? 우리가 아는 그분? 유치원 졸업 사진. 또 아니 우리 장로님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요것도 유희준 씨. 73년생인 거예요. 네, 73년생. 아이고 참 귀여워서 내가 귀여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얼굴이 좀 다른데 그래도 좀 달라. 그래도 어리게 보여요. 그래 맞아요. 부모님이 볼 때는 자녀들이 뭐 한갑이 돼도 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또 계속 좀 보여주시겠어요? 유종식 장로님 요때 어때요? 다른 사람 같죠? 요때가 이건 관양공대 졸업식 사진. 그러니까 이분이 유학파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셨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학교는 처음에 지원은 서울대를 했다고. 서울공대 지원했는데 서울대 공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낙방하고 간 곳이 2차로 간 곳이 이제
어떤 이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항상 첫 번째 안 된대요.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워낙 지금도 보면 진짜 머리가 얼마나 이 계산이 빠르신지 뭐 공대 출신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재수를 예, 재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신설동에 하숙집을 얻어가지고 종로에 있는 EMI 학원을 다녔어요. 노량진이 아니고 그때는 종로 제일 유명하죠. 예, 그때 유명했어요. 그래. 거기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어머니가 대구에서 엄청 고생 그 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재수가 쉽지 않잖아요 당시에. 전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밖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노는 거는 몰랐어요. 좀 얄미워질라 그러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양공대를 한양공대 과는 들어갔는데 전공은 뭐였죠? 들어갔는데 네. 대학교부터는 예, 그때도 광심리에서 하숙을 했는데 대학교 때는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하숙 그냥 그걸 가져가면서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왜냐면은 어머니는 삭바느질해서 이제 올려 보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숙비도 올려주면은 용돈하고 뭐 넉넉하게 올려주니까 대구 인류 우리 그 친구들 중에는 섬유공장 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장 그렇죠. 아들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뭐 한양공대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단하죠. 따라가려 또 맞춰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하숙비 올라오면 한 열흘이나 보름 되면 다 떨어져요. 하숙비 올라올 때 돈 있을 때는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당구를 이분이 강 집사님 250 친다. 당구를 250까지 250.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 돈- 250만 원을 쏟은 거야, 그렇죠? 1년에. 예. 그래야 250이 나오는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당구는 돈이 없으면은 이제 방에 집콕 해가지고 바둑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바둑 두시고 바둑 돈이 두고. 올라오면 또 당구장 가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하고 친구들하고 또 뭐 예. 술자리도 많이 어울리고 예. 놀기를 좋아가지고 예. 완전히 해방된 기분에서 운동 신경도 예. 뛰어나시고요, 이분요. 예. 노래할 때 이럴 때 보면 또 이렇게 그 죄송해요, 어른한테 끼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도 잘 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그렇게 졸업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시고 예. 졸업해서 취업을 하셨죠. 취업을 지금 구리. 구리시 구리. 도농리 미건면 도농리에 지금 부영 아파트 자리에 그 원진내연이라고 있어요. 큰 회사. 거기에 이제 71년도에 졸업했는데 70년 12월 달에 이미 취업을 했어요. 미리 졸업 졸업하기 전에 전에. 취업이 예.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학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공부도 못한 애가 어떻게 거기에 합격을 했는데 또 수석으로 합격해 수석. 내연에 예,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좀 근데 대우가 거기- 달랐겠군요. 예, 거기 가니까 그때 사진 좀 있죠. 그 직장 생활 할 때 사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졸업하시고 졸업 전에 이제 취업이 확정이 됐고 예. 원진 레이온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지금 보니까 수염남부는 우리 요거는- 국산이 아니신 것 같아. 요거는 저 원진 내연에 있을 그쵸? 때요. 원진 레이온 때 예, 독일에서 바이어들 뭐 만나는 독일 기술자가 독일 분이세요? 예, 독일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제 서로 상담하고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진 같은데. 그렇군요. 예. 또 뭐 제가 왜냐하면 기획 요 사진은 좀 나중에 예, 기획실에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업무를 다 맡았어요. 기획실에서 왜냐하면 외국인들 호텔까지 바래다주고 데려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영어도 이 어른이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고 연세에 대학을 이렇게 좋은데 나오셨어도 영어는 좀 약한데 우리 최봉호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요게 이 사진이 몇 살 때쯤일까요? 우리 장로님 얼굴이 조금 있네 이제는. 요거는 저 뭐야 그 중국에 가 있을 좀 나이가 좀 됐었어요. 네. 중국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원젤레이언에서 상당히 그래도 그 의미 있게 일을 일반 평사원이 아니라 그때부터도 의미 있게 일을 맡아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셨고, 그러니까 그때도 연봉이라고 할까요? 좀 특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우가. 처음에 이제 실습 마치고 공대기 때문에 현장에로 이제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거기 전부 한양공대 반이에요. 졸업생 선배들이 한 50여 명 됐어요. 엄청 많아요. 딴 대학 나와가지고는 줄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몇 년 되지 않아서 묵동인가요? 그때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 처음에는 결혼 막 했을 때 네. 종암동에서 이제 종암 아파트라고 했어요. 그 종암 경찰서였는데 거기서 이제 전세 살다가 결혼 한 3년 정도 됐을 때 지금 묵동 중화동 그쪽에 단독 주택을 60평짜리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엄청 해가지고 젊었을 때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맛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하셨을 때예요. 예, 결혼했을 때였던. 권곤사님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는 그냥 그런 하셨는데 울기도 예, 하시고 예, 그러셨는데 예. 지금은 괜찮으시죠? 예. 얘기해도 다 잊었어요? 어디요? 권혁수 권사. 권곤사님 만난 얘기 좀 하려 그래요. 권혁수 권사 어떻게 그 만났냐? 결혼식 사진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권혁수 권사님 생각나시죠? 우리 저 한양공대 동창 그 부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혼자서 그 보문동에서 처음에는 그 도목리에서 하숙하다가 그것도 회사 근처에서 하숙하시다가 입맛도 안 맞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보문동에서 자취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마침 애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외를 과외를 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가지고 해줬더니 개성 사람인데 그 주인이 애들 보고 반찬도 김치도 개성 뭐 김치 해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그런 것도 해주고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잘 지냈죠. 그래서 결혼식도 선도 거기 있을 때 선을 봤어요. 근데 친구가 결혼한 친구가 소개를 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결혼한 친구 부인이 네, 부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권혁수 권사님을 이제 선을 보신 거예요. 소개를 해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뭐 아주 착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착하게만 보인 게 아니라 이 사진 말고도 또 있죠. 아주 여러분들 이 사진이 잘 표현 안 되는데 얼굴이 그냥 뽀해가지고 우리는 좀 아프셨을 때 그 기억이 많은데 아주 그냥 피부는 고같죠. 그렇죠. 도자기 같은 그런 제가 원래 피부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피부를 많이 봐요. 지금 보면은 최능래 권사님이 피부가 그렇게 이뻤다고요? 아니 피부가 곱잖아요. 고우시죠. 내가 맨날 이쁘다고. 이거 어떡하나 최 권사님 오늘 예. 오늘 최 권사님 쫓아다녀야겠다. 진짜 최능래 권사님 미인이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진을 제가 몇 장을 보는데 정말 이쁘셨더라고 정말로. 나중에도 뭐 곱게 이렇게 연세가 드셨지만은. 근데 보니까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키면은 무조건 잘 들을. 이분이 어쨌든 대구, 어쨌든 경상도 사나이라 상당히 좀 가부장적인 그런 면이 있으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권혁수 권사님은 제가 기억하는 권 권사님도 아주 여성하는 그런 어른이셨거든요. 근데 선을 보이러 대구에 같이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요? 예, 어머니가 뭐 나쁘고 좋은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외지 사람들하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왜 저기도 경상도 경상도인데 대구 아가씨가 있는데 며느리로 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나 그러면서 근데 이미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 약속하고 미리 준비해놓은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데 우리 그 어머니가 찍어놓은 사람이 있었군요.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누님한테 SOS를 청해가지고 좀 되게 해라. 누나가 좀 설득을 좀 해보라고. 해라.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던 어른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곤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원래 하던 아가씨였고 원래 결혼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었고 열심히 했어요. 원래도. 공곤사님은 그랬던 우리 공곤사님이 이제 장로님을 만났고 장로님이 공곤사님 만나면서부터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2, 3년 뒤부터 계속 교회는 나갔어요. 출석만 한 거죠. 출석만 하고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러니까는 참 우리 어른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내가 좋아하니까 원하니까 좋아하고 그러고 11조라든지 헌금 이런 거를 최우선적으로 월급 타서 나는 월급 타면은 봉투채로
이제 아내한테 다 줬어요. 그때는 월급 봉투 이제 누런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아주 츤데레 그때는- 요즘 말로 그런 가부장적이신데 모든 살림을 다 전적으로 아내에게 요 어른들 또래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죠. 당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용돈을 타셨어요. 무조건 다 그 맡기고. 월급이 적지 않았을 텐데 처음 입사해 들을 당시 딴 데는 뭐 10,000원도 안 받고 못 받고 그런데 처음 첫 월급이 한 25,000원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 우리 정도 된것 임장로님은 같아요. 3,000원짜리 월세 살 때 근데 대기업이니까 월급은 좀 많이 받았죠.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현기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헌금을 하고 맡겨 놓으면 그걸 확인 뒤에 가서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당신은 그런 거 그냥 맡겼으니까 너타치 했다. 참 우리 현 집사님의 믿음도 큰 믿음이고 우리 장로님도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60평짜리 단독 주택을 사고 막 진짜 짱짱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섬유에 관계되는 뭐 직장 다니면서 뭐 투자를 한다고 좀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사업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딴 데다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지금 정권 뭐 비슷하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못돼 가지고 사자마자 뭐 몇 년 안 했어 금방 날려버렸다. 손해를 엄청 보셨군요. 그럼 사업은 그 다음에 그건 일으키신 아주 거예요? 오래된 후의 얘기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우리 고작수 공사를 좀 칭찬해야 될 일은 월급 봉투를 갖다 주면은 제일 먼저 이제 헌금부터 먼저 제껴놔요. 헌금을 딱 해가지고 헌금할 거 얼마고. 저는 이제 그걸 그때는 시상식이 별로 깊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노타치했죠. 노타치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사실은. 저는 그걸 이제 네. 암시적으로 이제 묵인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원진대원에서 한 7년 열흘 다녔어요. 7년간 다니다가 그 원진대원이 그 대구 코롱에서 이제 그 원진산업회로였는데 코롱인데 거기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인수를 하게 됐어요. 코롱에서. 그래서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구조조정이 됐군요. 자기들 이제 그 출신들만 전부 다 때려 전부 왔는데 전부 다 서울공대 출신이고 뭐 서울대학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코롱 쪽하고 말하자면 합병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인수를 했지 코롱에서.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원전 레이온에 있던 분들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다 전부 다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됐군요. 정리 해고가 돼 버렸어요. 그때 회사에서 나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되가 한 1, 2년 무직으로 달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넥스 건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문방구를 차렸어요. 공군사님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아드님 살아야 둘이거든요. 되니까. 그 문방구를 차려가지고 하는 도중에 그 교회에 어떤 아는 그 집사님이지 나중에 권사 됐는데 그 신랑이 그 피혁 회사에 이사로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회사에 그 과장으로 원전해양에서 과장으로 있었으니까 경력직 이제 사원으로 과장으로 이제 들어와라 제안을 받으셨군요.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날 딱 가보니까 과장이 아니고 평사원이에요. 평사원. 근데 원전 레이온에서 의미 있게 일을 하던 평사원이라서 아예 장로님인데 나 그만두겠다 안 나가겠다 이랬어요. 평사원으로는 고추고도 그 싫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놀고 있으면 뭐하냐 나가봐라. 그랬더니 이제 회장이 검광기획 주식회사인데 검광기획 사무실은 그 종암동 종암경찰서 앞에 있고 공장은 동두천 상봉암동 거기에 지금 마니크 자리 그때부터 마니크 동두천을 많이 오가셨군요. 그 직장 들어가시고 나서 공장들이 많았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이제 생선 판매 생판 회의라고 해가지고 그 회의도 하고 그때부터 동두천하고 인연이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나와가지고 제가 자본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사업을 했는데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공장도 없이 그냥 자신만 믿고 그냥 은행에다가 이제 은행
이제 자금을 빌려 그러니까 자본금 없이 이제 은행 자본금 대출로. 하나도 없이 네. 그때 가계수표가라는 게 있었어요. 가계수표가 3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 300만 원짜리 그 가계수표를 하면 한 권을 주면은 20장이에요. 그다음엔 또 한 권 더 줘요. 그래가지고 한 40장 내요. 그러면 300만 원 1억 2천 되잖아요. 아 그걸로 충분히 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사업을 어쨌든 예, 시작을. 넌 10원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던 거죠. 예, 된다라고 자신이 생각했던 있었죠. 거예요. 또 피하게 돼서 그리고 일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겠죠. 뭐 하나 아까 뭐 있었죠. 뭐 제가 까막눈이라서 무슨 고문 뭐 그렇게 써 있죠. 성산표 예. 대표자 유종식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로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김일두 변호사 사무실 이제 그 세금 잘 내고 뭐 이러니까 네. 자기들로 하고 뭐 하니까 이제 어쨌든 괜찮은 회사로 인정이 돼서 네. 그렇죠. 처음에는 좀 될 것 같더라고요. 하더만은 하다가 보니까 그게 처음엔 잘 됐는데 판매만 저는 생산하는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원단을 사다가 그 물피라고 그래 물피를 사다가 가공을 맥혀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쇼퍼 공장에다가 납품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몇 년도쯤 되죠? 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개인 이제 회사를 차렸을 때가 90년대 후반일 거예요. 뭐. 아 그러면 이제 이제 그때는 유희준 집사님이 20 후반 예 직장 다녔을 때. 그때. 예. 아. 근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되다가 그게 어쨌든 말하자면 좀 망했다고 할까요? 적당 망한 정도가 아니고 예, 예. 아파트가 두 채 있었는데 건축 건사가 그 알뜰해가지고 그 돈은 잘 내주고 그걸 다 날렸는데 또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갚으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가 날라갔어요 그때 사업 다 날라갔죠. 때문에. 근데 그게 시작할 때 그걸 저한테 줬으면은 그게 안 날려도 되는데 시작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돈을 사업할 때 좀 있는 거를 공군사님이 좀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했으면은 좀 견뎠을 텐데 남의 돈으로 은행 돈으로 하다 보니까 못 견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공군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나마 그런 어떤 그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처리는 못했어요. 어. 처리가 안 그치, 되는 다 게 안 됐지. 그러기 때문에 기소가 됐어요. 처리가 기소 중지가 됐어요. 근데 기소 중지가 되면은 이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도망다니 경찰 말하면 쫓겨다닌 거죠. 네, 쫓겨다녀야 돼요. 사업에 망해서 어. 기소 중지가 돼가지고 쫓겨다니는 그게 숨어 이제 다녀야 돼요. 그런 상황. 그게 그때 당시 법으로는 한 5년 있어야 그게 풀려요. 5년 뒤에 음. 풀려요. 그래서 5년 뒤에 풀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포천시 내촌면이라고 있어 내촌. 거기에 베어스타운 있는 네, 그쪽에. 거기 가기 전에 예, 예. 거기 내촌면이라고 있어. 거기에 이제 땅 부자로 있던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가 그 삼촌이고 그 사람은 삼촌이고 조카가 그 땅 부자예요. 땅이 엄청 많아. 근데 거기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사업이 망했을 때가 장로님 연세는 그럼 그때가 그때가 2003년도. 2003년도 한 20여 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많이 원망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 하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고는 어떤 확신도 일정 정도 있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쫄딱 망하셔서 망한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처리가 또 안 돼가지고 이제 쫓겨다니는 도망자 그런 마치 모세처럼 그런 이제 신세가 되신 거예요. 네, 도망자가 됐는데 마침 그게 새 들어와 있는 그 회사 그 명진기업이라고 거기는 기계 제작 회사예요. 그 쇠를 아, 섬유가 아니네요 이번에는. 기계를 잘라가지고 압축해서 잘라가지고 하는 기계인데 기계가 어마어마해요. 한 50톤 돼요. 그 용접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그 회사에 제가 이제 그분 소개로 인해 가지고 그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기소 와중에 근데 내가 조건을 붙였어요. 첫째는 취업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취업이 되신 거예요. 첫째 조건은 성수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무조건 일을 해도 특근을 해도 나는 못 나온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 취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업주, 이 사장 입장에서. 근데 취업이 간신히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당신도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이 됐는데 이제 장로님이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사람 뭔가 그랬을 거예요. 그 조건이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주일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성수주의를 나는 한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책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평사원은 안 된다. 쭉 사원이고 뭐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사장 바로 밑에 전무로 해달라. 전무로 그 대신에 들어가자마자 예, 나는 주일날 쉬어야 된다. 그 대신에 내가 월급은 한 사람 주는 거에 뭐 적게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월급은 한 반만 줘라. 원주는 월급은 거예요. 어쨌든 적어도 되지만 주일 지킬 수 있도록 나는 그거 해야 가지. 된다. 예. 두 가지 성수주의래. 그때도 제가 깨달은 거는 계속 제가 컨테이너에서도 지내고 그 사람 땅이 많으니까 컨테이너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서는 못 지내고 컨테이너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월급 이제 좀 모아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또 가진 그 집이 또 있었어요. 거기서 또 살고 그렇게 하는데 제 머리맡에는 항상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읽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어디를 다녔나 하면은 내촌에 있는 내촌감리교회라고 네. 거기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성가대 대장이 목소리가 좋다 이러면서 성가대 하시면 어떻겠냐. 그때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잘하세요. 남전도에 회장도 하고 또 우리 회사 기소 중지 상태에서 직원 중에 외국인들도 몇 명 있었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데리고 야 교회 나가자. 전도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하다가 이제 거기에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도망을 다니신 거죠. 이렇게. 도망도 안 다니고 그냥 거기서 생활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감춰 주신 거죠. 다 그게 이제 안 잡히게 검문서 피해 다니고 아니, 주변에서 사실은 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고 시체 말로 꼰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약점 때문에 그 내천 감리교회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 부인이 집산거 뭐 그랬는데 한밤중에 집에 찾아와가 컨테이너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불을 끄더니만 막 좁혀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도 여러 번 때려도 뭐 괜찮겠다 싶으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고하면 뭐 감옥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이유도 되지도 않아요. 왜 우리 마누라 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또라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없는데 또라이 같은 놈이 평소에 나한테 감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고 참 특별한 그런 시간을 이 얘기가 상당히 재밌고 많은데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때 또 특별한 게 주일 성수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쫓기고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그때 오히려 이제 화가 복으로 바뀐 거지.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그 11조 생활을 했지. 내 손으로 11조 생활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제까지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아내한테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빨리 모아서 어떻게든 삶을 다시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11조 생활을 시작했대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단순히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1조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부수입으로 또 부수입이 제가 희한한 게 11조 생활을 하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11조 10만 한다 그렇지만은 11조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돈이 어디서 들어와요. 그런 경험을 하신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게 지금도 아직 ING 진행 중이에요. 그걸 또 유희준 집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장로님한테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제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이 통장에서 떨어질만 하면은 또 유희준 집사가 회사에서 뭐 보너스 생각지도 않던 돈을 또 이제 타와가지고 생각지 않던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이거 11조라는 헌금이라는 게 그냥 뭐 보통 사람 아깝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나는 아까워서 하면은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헌금을 하려면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체험이 돼.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만 하는 돈을 보면 좀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이제 어른의 마음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질 네. 않아요. 근데 어쨌든 5년간 그 기소 중지가 풀리고 예. 나서 이제 동두천으로 아예 이제 그때 이사를 동천으로 왔죠 이제. 오신 거죠. 예, 그때가 동두천 왔죠. 몇 년도쯤 될까요? 그때가 한 2003년도 3년도에 풀렸어도 금방 나오면 걸려요. 그게 아, 처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계 수표를 어떤 사람은 그래가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가계 수표를 넣을 때 제일 아주 끝에 돌아오는 거 날짜까지 안 걸려야 돼요. 아, 그래서 그 사실을 저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 있는 아는 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 풀리는가 마지막에 들어온가 그 이제 끝났을 때가 2003년 2월 달에 보도 났다 치면은 한 7, 8월경 한 6개월 지나서 풀리더라고 그게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제 그럼 이제 풀렸구나. 문제가 되는 거죠. 날짜만 5년 따져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 해 보니까. 어쨌든 그 기소 중지가 풀리고 동두천에 와서 처음에는 그 서울에 이제 묵동 그 거기 무슨 장로교회라 그랬죠. 그 교회까지 다니시다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이제 동두천에서 해야겠다. 그때가 이제 공군사님이 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내가 서울 너무 멀으니까 이제 가까운데 교회에 나가자. 그게 얘기는 처음에는 거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 그 처음에 들어간 교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개척교회? 아니 개척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 모교회? 아니 그 교회에 패스하고 그 교회를 못 잊어가지고 결론은 못 잊어가지고 안 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충성하고 헌신하고 공군사님이 그 묵동에 있는 교회 이제 그래 설립 멤버 같은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설립 멤버. 창립 그죠? 멤버 그 창립 멤버. 예. 그렇게 헌신했던 교회를 떠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없었지만은 되게 멀었죠, 서울이. 도로가 지금은 뭐 서울하고 엄청 가깝습니다만. 그리고 몸이 공군사님이 그때 아프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던 거를 아팠는데 그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 어떤 병이었죠? 처음에는 척추 협착증 때문에 좀 걸으면은 뭐 다리도 아프다 그러고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옹기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둘이 서로 합의를 봤어요. 다른 사진 좀 다른 것 좀 보여주실래요? 장군님 사진 좀. 부천 시내에 있는 그 권율이에요, 저 친구 이름 권율. 그래서 제가 장군. 동성교회 요 사진. 장군 요 사진 잠깐 보죠. 요 우리 오른쪽이 우리 유희준 집사님이야. 90년인 것 같아요. 저거 맞아요.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거 설악산 가서 찍은 거예요. 설악산 가서 희철 씨고. 네, 여기 희철이고 나오고. 그럼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생각나죠. 저렇게 고우셨어요. 전 정말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그런 얼굴이 그냥 하셔가지고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동두천에 와서 뭐 큰 교회라는 건 교회는 다 가봤어요. 동성교회도 가보고 교회를 새롭게 이제 결정해서 정착하려고 네, 동두천에서 또 내천 감리교도 가고 하여튼 큰 교회는 다 마지막에 이제 동두천에서 몇 군데 교회나 다녀보셨어요? 한 10군데는 다녔을 거예요. 동두천에서. 실제 예배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두천 참정교회를 왔는데 둘이 이제 서로 어떠냐 그래서 목사는 좋지 않느냐 젊고 그때가 몇 년도쯤이었을까요? 저희가 17년도에 설립했으니까 개척을 한 게 17년도예요. 그 다음에 나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개척 하고 나서 1년 고 1년 안팎 정도 언저리에 됐어요. 우리 어른 부부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18년도 언제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는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했냐고 좋다고 자기도 오케이 해가지고 근데 뭐 어떤 점이 좋으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 설교도 좋으시고 그 사람들도 다 괜찮다 그러고 그때 이영재 권사님 그때 목장에 속해 있을 거예요. 이영자 권사님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땐 구역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구역장이 이제 이영자 권사님. 맞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그때 넘어졌는데
네. 등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정형외과에 갔더니만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입원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열흘 만에 그 욕창이 생겨버려요. 욕창. 지금 이제 이야기를 조금 건너뛰었는데 저희들하고 한 1, 2년 정도, 한 2년 정도 신앙생활 잘 하셨죠. 예, 너무 예쁘게 정말 본이 되게 이렇게 잘 하셨는데 한 2년, 그러니까 2000년, 20년 그 언제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 4년 한 3개월 만에 병 간호한 지 4년 3개월 만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러니까 한 2000년도 정도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근데 간병인을 쓰고 이래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밤에 간병하는 게 힘들어요. 밤에 간병인들이 오면 어떤 사람 이불 깔아놓고 침대를 매트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 뭐 중간에 또 집에 갔다 온다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누워만 계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계속 되더라고요. 왜냐면 보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2시간, 3시간마다 한번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살이 되게 워낙 그러기도 하지만 환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 욕창이라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른이 4년 이상을 제가 병간호하는 거를 저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이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너무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른이 애들 그 식사를 이제 어른이 왜냐면 혼자 뭐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누워만 계시고 전동 뭐 이렇게 그걸로만 움직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 떠서 먹이는데 진짜 애들 이유식 먹이는 것처럼 다 그냥 반찬 밥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그거를 4년 이상을 하셨어요. 욕창 생기면 또 욕창 관리한다고. 욕창이 나중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욕창이 막 진짜 이 주먹만한 욕창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치료하는데 욕창 때문에 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조그매졌다고 어떻게 됐다고 좋아졌다고 목사님 아물기 시작했다고 얼마나 그때마다 좋아하고 매년 2021년 22년 가을쯤 되면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공군사님과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겠다 그 얘기를 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욕창이 한번 또 재발이 됐어. 더 크게 재발이. 그러고 나서는 회복이 안 되더라니까. 그 좋은 데는 다 다니고 앰뷸런스 뭐 돈은 뭐 약이라든지 뭐 아낌없이 다 썼어요. 해볼 건 다 해봤어야 했던 거 아니야.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그만 의사가 그만을 하더니만은 술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너무 사실은 힘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장로님 어른도 이제 공권사님도 대단하시지만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또 아멘 이렇게 하고 저희는 알죠 눈빛이나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사모하고 그 누워 계신데도 그런 걸 보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 하실 수 있냐고 얘기하면 장로님이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장로님 힘드신데 잠도 잘 못 주무세요. 왜냐하면 2-3시간에 한 번씩 그 체위 변경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기억나세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자기가 젊은 날에 너무 고생을 애를 먹였다. 자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도 안 힘들다고. 우리 공군사 젊은 날에 자기가 막 그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자기는 이거 하나도 힘든 거 아무 소리 못 한다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코로나 때 어렵잖아요. 근데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뭐 기도하고 참 지극정성으로 어쨌든 병간호를 이렇게 하시다가 작년 10월 달에 10월 20일 날 하늘나라 갔죠. 아유 그때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장로님.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진짜 몇 달 동안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 어른이 그때 좀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 같은 그런 게 오셨어요. 계속 눈물도 나고 그냥 연시를 우시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너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분 진짜 어디서 상 드려야 돼. 그렇게 병간호 남편이 남자로서
여성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대단하게 하셨는데도 너무 서운하고 아쉽고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커서 힘들어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어쨌든 우리 공권사님은 하나님 품에 계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나 우리 아내라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예. 신앙에 대해서는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기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그 필리핀에 그 우리 이순동 우리 목사님. 도와준 필리핀 영지필교회 이수동 목사님이 지금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오시면은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경험하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 곤곤사님처럼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당신 평생에 없었다라고 이순동 목사님이 저한테도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죄송하지만 이순동 목사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대. 이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그 동두천 참 좋은 얘기 듣고 너무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에 왔던 분들도 아니 우리 유 장로님이 이렇게 변했냐고 그런 얘기 들으세요. 지금도 이순동 목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혀 다르죠. 완전히.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우리 이게 이제 동두천 참전교회 오고 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제 한 거예요. 그 다른 때는 진짜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체험을 사실은 그 포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내가 다음은 뭐 100만 원을 벌면은 10만 원이라도 11조 생활하고 이제 이어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진짜 삶에서 몸으로 경험을 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둬야 된다. 지금도 있잖아요. 현재도 내가 임 장로님한테는 가끔 말씀드렸는데 뭐는 하나 뭐 교회에 또 헌물을 한다든지 뭐 헌금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또 인센티브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뭐 20년 근속 수당도 나온다. 보너스가 나오든지. 하여튼 뭐 생각지도 않은 아니, 돈이 그런 간증이 참 많으세요. 그러면서 어떤 헌금을 의미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당신이 뭐 예전에 몇 년 전에도 하면 목사님 신기하다고. 그거만큼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셨다는 얘기를 계속 그래. 당신이 지금도 신이 그래. 나가지고 하셨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것뿐이 아니고 시간이 되니까. 장로님 죄송한데 지금 조금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작년에 당신 마음도 힘들고 이제 그 추스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그때 얘기 잠깐 하시죠. 예, 그 중앙성모에서 이제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폐암 같다. 큰 병원에 가봐. 그 의뢰서를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을지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뭐 몇 달을 했어요. 하더만은 뭐 조직 검사도 하고 막 하는데 폐암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지금 4차 항암 치료까지 끝내서 결국에는 이제 조직 검사 몇 차례 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게 올해예요, 그렇죠? 올해 한 2월 정도 최종적으로 진단이 딱 확정됐을 때는 한 2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놀라운 거는 1차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한 그 엑스레이 상으로 한 1cm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쉬운 경우가 아니라 그래요. 폐암 4기면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사실 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기. 그래서 약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항암 4차 하셨거든요. 근데 1차, 2차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하나요? 제가 뭐 의사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요즘에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4기부터는 사실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약이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하나 이제 1차 하고 나서 갔을 때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잠깐만, 그게 낫는 게 아니고 수명을 연장을 하는 거지 낫는다는 건 그래,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건 본인이 그것을 너무나 담담하게 이렇게 딱 짚어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연장되는 거야. 1년, 2년 뭐 이렇게 연장되는 어떤 가능성이 지금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치료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 방금 말씀하신 표적 치료가 있고, 그다음 독성 치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독성 치료가
항암이 후유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역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면역 건강한 항암제는 세포들도 막 근데 다행히 감사한 공격하니까. 거는 이제 4차 이번에 29일 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요번 검사 하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엑스레이상으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페트 CT라고 그거 찍으면은 이제 알 수 있대요. 그 엑스레이상으로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 왜냐면은 보통은 엑스레이상으로 나와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1차 항암하고는 우사님 저는 너무 컨디션이 좋고 다른 사람들은 뭐 헛구역질하고 뭐 막 그런다는데 머리도 안 빠지고 뭐 그랬더니 2차 항암하고 나와서는 모자를 쓰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가 그래서 한번 사진 있죠. 제가 찍었어요 사실은. 사진 한번 이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벗어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머리가 빠져갖고 오셨는데 표정이 어때요? 막 죽겠어요? 뭐 우울감이 느껴져요? 너무나 밝게 목사님 짠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죠. 두려워서 떨죠. 어떻게든. 근데 이 어른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들 좀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걱정되죠. 걱정되고 제가 다 목회자는 그래요. 나 때문인 것 같고 막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시거든요. 항암 치료 1차, 2차, 3차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4차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항암 치료 받는데 하루 이틀 입원했다가 이제 왜냐하면 그런 치료더라고요. 퇴원하면 얼마나 지쳐요. 몸에 그 독한 것들이 들어갔는데 근데 퇴원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최근에는 뭐 대출 서류나 뭐 이런 거 어른이 다 준비하고 또 재정 관리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두 푼이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지쳐서 정말 이 젖은 손뭉치가 돼갖고 오세요. 근데도 막 하시는 거예요. 참 지금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는 어른이 그때인가요? 머리가 다 빠졌다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어른은 너무 해맑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너무나 더 해맑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서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셨대. 삼손처럼. 지금도 많이 났어요. 제가 지금 많이 났어요. 네,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병원 의사가 한 50% 고쳐주고 50%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로 제가 믿어요. 의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결과는. 그렇죠. 하나님 손의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뭐 빨리 죽겠지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해. 딴 사람들은 항암 치료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보니까 마음에 이거 몇 번 안 하면 이제 그만두자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제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목회자 마음이 건강하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알면서도 이제 제 마음은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걱정을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죽으면 권력수 권사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가는 거고. 목사님 이거 뭐 지금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 다시 회복돼서 막 이게 아니라 이게 뭐 치료가 잘 되면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건데 뭐 1년 연장되고 2년 연장되고 뭐 그러면 목사님 이제 교회당 건축하고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니어도 땡큐고 감사하고 이제까지 그 얘기 저한테 종종 했어요. 당신은 여한이 없대요. 세상에서 젊은 날에 지금 하늘나라 가도 여한이 없어 저는. 왜냐하면 저는 세상 뭐 좋은 거 다 노려보고 저처럼 다 노려보고 한 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혁수 권사가 케어할 때도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시면 뭐 내가 어디 뭐 여행 가고 뭐 세상적으로 뭐 그게 아니라 젊은 날엔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 생명 주시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당신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확신이 있고 평안하고 언제 가도 그냥 살려주시면 이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저를 막 북돋아 주는 거죠. 목사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남은 생애를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운 거는 우리 그 유희준 집사가 착해서 그러니 효자 진짜 효자예요. 집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돈 관리를 전부 다 엄마가 해왔어요. 돈 관리를 딱 월급 타면은 엄마 통장으로 엄마한테로 주고 지금은 뭐 자동으로 통장으로 입금되니까 돈을 탔어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그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유희준 집사님은 어른들이 나오고 1년, 2년 뒤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나왔을 때 당신 11조, 저는 이제 명단을 보니까 액수는 모르지만 어른들이 하시더라고. 근데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유희준, 김채희, 옥장 뭐 이렇게 오는데 아드님이 유희준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난 누군지 모르죠. 네. 근데 11조를 그 전부터 나오기 2년, 3년 전부터 11조를 계속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게 유희준 집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월급을 어쨌든 착한 아들이니까 월급을 다 엄마한테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것을 떼서 맞죠? 그렇죠. 그걸 11조를 아들 이름으로 아들 내외 이름으로 11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야 하는 거 다 알고 아는데도 본인한테도 얘기를 이 한다고 다 얘기를 해요. 자녀인데 그런 유전자가 있나 봐. 그죠? 남자분들이. 근데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돈 관리 지금도요. 며느리가 외국 며느리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이제 내가 아무래도 안 뺏긴대요. 서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하여튼 100% 믿고 하여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유희준 집사님이 좀 변화된 어떤 그 성향이나 예, 그 삶의 태도들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를 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된 거는 처음에 참 가보더니만 아이고 아버지 저 뭐요 교회 참 잘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참 옛날하고 그 되면 이런 목사님이 어딘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여튼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뭐 흘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걸 실천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설교 전에는 말씀 중에 커피 한 잔도 사실은 살 줄 모르는 그렇게 살았다는 일밖에 모르고. 예. 근데 그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직장에서도 자꾸 자기가 밥도 사고 예. 물론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목사님 사회생활도 그 설교 생활이나 이런 것도 제가 또 자꾸 번복하고 리피트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옛날에는 짠돌이로 이름나 지금은 자기가 밥도 사고 뭐 돈이 맨날 지갑에 용돈을 한 달에 뭐 얼마씩 주니까 현금 카드 외에 그 현금은 별도로 줘. 별도로 주면은 그 돈이 모이니까 안 쓰니까 지갑 두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 뭐 이런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100%예요. 거래처도 그러니까 본인도 경험을 한 거죠. 이렇게 예, 흘려보내고 섬기고 심었을 때 거둔다고 하는 것을. 그 흘려보내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도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격이 또 자기하고 비슷하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질이 성격이 비슷하대. 그래서 목사님처럼 내가 이제 그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가 잘 받들어 잘 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뭐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뒤를 물려받아라. 그렇죠. 거룩한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물려받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라. 예, 알겠습니다. 또 순종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요. 우리 유희준 집사님이. 그럼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약속이죠. 이거는 그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다. 약속이거든요. 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합시다. 점심 먹고 따로 또 모일까요? 마지막으로 생명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우리의 도리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남은 생애가 이제 삶이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각오나 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이라든가 또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목사님 자랑만 한번 1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왜 말고. 우리 동두천 저 참여교회를 살려주세요. 또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 목사님은 딴 교회 목사님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다른 점은 딴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
대접하는 거 받기만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섬겨요, 어르신들을. 그 점이 참 다른 목사님들 그런 분 없어요. 어느 분마다 전부 다그 얘기를 참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보시지도 않으니까 전혀 관계치 않고 어른들을 정말 잘 섬기세요. 잘 섬기시고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을 이제 위시로 해가지고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홀려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 아까 했던 찬양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하고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인생의 굽이굽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른의 삶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준비하고 일꾼을 어른의 이 헌신이나 재능, 열정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뭐가 또 있었겠지 물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현 어른 지금 아프시죠? 근데 안 아프면 더 좋겠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고 우리 희철 씨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착한 아들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귀한 어른 저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귀한 어른을 축복하고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하듯이 이번에 벽돌 이렇게 붙이잖아요. 하나하나 보면 파벽돌이거든요. 칠도 묻어 있고 시멘트도 묻어 있고 딱 가서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결정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보니까 괜찮겠더라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딱 붙여놓아 보니까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의 사람, 저런 성품의 사람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너무 이쁜 거예요. 오늘 줄눈까지 하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 카페에 해놓은 거 보면서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 축복하고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귀한 남은 생에 하나님 복 달라고